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봉독해 온 본문 말씀의 제목은 황금, 유황, 몰약을 갖고 온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여기에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는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온 것은 황금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요. 유황은 향기죠. 몰약은 모든 걸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런 어떤 뜻들도 알고 있는데 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황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황금은 세상에서 말하자면 돈으로 환산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영적으로 믿음, 또 거기에 부합한 것이 이거로 선지자권, 선지자는 이거로 예언권이다. 또 예언은 이거로 인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참 많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장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참 안 좋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왕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동방으로 다 달려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막 어디 계시뇨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2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4절에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그 서기관,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또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딱 있었고 헤롯 왕도 들은 바가 있어 말고 하고 있는데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한 고을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라는 소리를 또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 박사가 별 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왕이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점을 쳤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영계송이 막 대망리지 그래가면서 또 거기서 점을 본 사람, 또 조선왕 시대의 그 신녀들 점을 보는 사람, 또 글로 보는 사람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박사들을 불러요. 헤롯이 불러서 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좀 말해줘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말해달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복병이 숨어있는 것이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동방박사가 가는데 마구간은 딱 위에서 별이 섰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박사들이 들었잖아요. 나도 그 아기 예수한테 경배하니까 어딘지 그것을 점 찍어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의 헤롯에게로 12절이에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꿈의 은사를 통해서 꿈을 꾸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주의 사자가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그가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지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남의 말에 귀가 흔들거려요. 내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신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갑자기 친구와 친구끼리 만나서 내가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간질하는 친구가 많죠. 귀가 얇으면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뭐 그랬어? 네 욕을 막 하던데? 이래서 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를 이간질 시켜서 갈라놓게 하고 저 친구를 뺏는 역사도 일어나고, 뭐 또 소속사와 같이 막 이간질 시켜갖고 막 그냥 매니저하고 막 풀어버리, 이런 일들이 많죠. 귀가 얇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귀가 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꼭 구원하고 니네 가정을 꼭 지켜주리라면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흔들거려요. 누가 뭐라고 너 하는 꼴을 봐라. 가족에서도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죠. 뭐 사회에서도 그러죠. 너 하는 꼴을 봐라. 네가 예수 믿고 50년 동안 믿었는데 네게 된 꼴이 있냐? 그러면 흔들거려요. 근데 노아 방주를 생각해야죠. 노아는 100년 동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전혀 누가 뭐래도 흔들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이 믿기 전에는 뭐 이 사람 말도 뭐 철학도 뭐 무속인 말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한 뒤에는 좀치를 흔들리려고 안 했어요. 가족들도 막 그러죠.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은 쫄딱 망했다. 응? 네가 믿으니까 아주 가정에 우환이 끼고 그냥 엄마도 아프고 막 집에 그냥 우리 집에 다 불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의 자녀가 와서 예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네가 이제까지 불교를 믿다가 갑작스럽게 교회를 개종을 해서 가더니 이 집안이 홀라당 망한다.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사람도 많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무속인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아요. 이런 황금이라는 것은 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은도 변해요. 동도 변하고 또 녹도 다 변해서 녹이 쓸어요. 그러나 이 금만큼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걸 주님이 갖고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가 끝까지 나를 믿으면 내가 더 천국에 가서 너가 네 가족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러 먼저 가노라. 요한복음의 14장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도중에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젯밤에 하나님 제가 팔다리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제가 어디가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막 단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야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금방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통해서 은혜가 돼서 목도 있을 거예요. 허리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아팠을 때에 강대상에서 순수한 사람은 그냥 아멘을 받아들여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집회 가고 뭐 중국 전지 막 갔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그냥 한 20번은 간 것 같은데 그 나라 밟을 적마다 가면은 거기 앉아서 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거들랑 뭐 아멘 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며 그 금방 아멘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아무개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치료함의 역사가 들어갔습니다. 은사가 임했네요. 자, 예언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현상이니까 예언을 주셨네요. 금의 은사를 주셨네요. 찬양의 은사를 주셨네요. 뭐 몸창의 은사를 주셨네. 이런 거 현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성이죠. 그럼 건강을 주셨는데 왜 오장육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럼 오장육부가 건강한 거야. 이런 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의 은사다 그래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야. 낫긴 몰라.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에서 10년 만에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가족이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해요. 그래서 일어난 거야.
이런 걸 보고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는 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을 들어요. 선지자 뭐야? 먼저 태어났다. 먼저 지식을 알았다. 먼저 은사 능력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지자 건. 선지자들은 주로 예언을 했다. 그래서 구약 가시니에. 그래서 오늘 꿈도 예언이다. 전에 나갔었죠? 오늘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현몽한 거를 듣지 아니하고 개꿈이야 그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헤롯 왕이 이미 죽이려고. 근데 앞에 박사들이 딱 들 땐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절대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자, 거기에서 피난을 가가지고 다시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꿈에 예언을 받아요. 헤롯 왕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이 시대까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은 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금이라는 그런 뜻은 바로 믿음, 선지자권, 예언이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유향, 두 번째는 유향. 이것은 사랑입니다. 향기. 그저 저 사람의 몸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향수들을 왜 발라요? 저 사람한테 노인네 냄새 나니까, 뭐 저 사람 남자 냄새 나니까, 호레비 냄새 나니까, 또 방에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향을 뿌리죠. 그런 향기를 뿌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이꼬르 사랑이라 얘기했죠. 이 사랑은 이꼬르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이꼬르 능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책도 사랑의 경책이 돼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책을 잘 들으면 잠언서의 15장 32절에 지식의 은사를 주시려고 경책을 잘 달게 받아라 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몸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향수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나타나면서 어머머 집사님 그 어디서 향수가 그렇게 좋아? 와, 봄에는 봄의 향수, 겨울엔 겨울의 향수, 향수마다 다 뿌리면서 청량한 어떤 그런 냄새, 바다 같은 냄새 이런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향수를. 그 냄새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냄새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으면 저 상대방이 향수 냄새가 좋다 그러고 따라오듯이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요. 아, 어떻게 과거는 저렇게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사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랑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에서 능력이 나간다. 그걸 보고 이거로 영권이라 한다. 만물의 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라고 그래요. 인권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지만 영권은 영물들, 영적 세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를 우리의 다 수종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계시록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은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움직여요. 슬펐던 영을 기쁘게 움직여 놓고 좌절과 낭망에 있던 사람을 소망을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갖고 오실 오늘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바로 그렇게 있어서 동방버스들이 유향을 갖고 왔더라. 이렇게 능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 올 것이다 라고. 근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라인까지 보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도 십자가 못 박게 만드는 전부 12제자가 예수님을 도망갔고 그냥 가룟 유다 배신했고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부인을 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베드로 사도를 또 만나서 또 마지막까지 안타까울까봐 천국 못 올까봐 그저 품고 안고 그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종으로 만들죠. 이런 것이 오늘 유황입니다. 이렇게 들고 올까 우리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갖고 오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제사장.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기록해서 누구나 제사장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회들은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이 풍겨나와서 영혼들을 또다시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할 때 무슨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와요. 용서를 안 하면 사랑의 은사가 안 와.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또 제사함 받고 또 용서하고 제사함 이러면 사랑의 은사가 절로 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사랑을 충만히 영권 부여받아서 정말 오래 하지 못했던 걸 내년에는 많은 나도 축복받고 많은 영혼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 봐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자, 모략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육적으로는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제품이죠. 약제품. 자, 영적으로는 말씀이라 말합니다. 말씀은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즉 이거로 왕권입니다. 그 이거는 지식의 권이에요. 그것은 즉 신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을 갖고 온 뜻이 바로 말씀의 권을 갖고 오신다. 즉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치죠. 말을 잘하는 그 위정자들을 보면 거기서 다 나타나잖아요. 다 위정자들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면은 막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정말 말을 잘해. 그 말을 갖고 들어볼 때는 정말 정치 잘할 것 같아. 야, 저 말하는 것 보니까 야, 유머 감각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 중에서 말씀에 제대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나타나죠. 선악과를 분별하는 영이고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은 네 자식 내 자식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얼마나 분별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분별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지혜가 먼저 받았으니까 말을 잘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가짜 여인에게 애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죽여라 그랬더니 그걸 싹 분별했잖아요. 그랬더니 친엄마는 죽이지 마세요. 어디든지 살아있으면 좋지요 라는 것이 친엄마였고 같이 죽이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가짜 엄마였기에 그 자리에서 분별이 됐죠. 그러면 그 가짜 엄마는 사랑이 없었고 진짜 엄마는 사랑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었고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솔로몬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돼. 그 왕의 한마디면 조선 왕조 때 왕의 말 한마디면 귀향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뭔가가 다 신하들이 막 올리면서 직인을 여기다가 왕권을 해서 저걸 도장을 찍어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세요. 억지로 인조반정이 일어서 올라갔던 왕도 그 왕의 한마디가 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대신들이 모여갖고 있을 때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곧 명령이잖아요. 그게 왕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싶고 백성을 살리고 싶고 그 대신에 말 한마디 하세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에 의해서 귀향을 보내고 때때로 사살을 하고 사약을 주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왕권의 한마디야. 귀향 보내고 죽여라. 이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말씀의 건 왕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 말씀을 갖고 오셨지만 그와 합하게 영적으로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것은 바로 황금은 예언의 능이요, 유향은 능력의 힘이다. 물약은 지식의 힘이고, 그래서 거기는 신권이 결정체를 이루게 돼요. 제가 가져온 의미가 그냥 있는 게 뭐 동방박사가 뭐 신나석을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도 지시하시사, 별을 지시한 천지신명이라는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지시하시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가 드려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너희들 살릴 것은 말씀의 검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 말씀을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의 검은 갖는 것뿐만 아니라 취해야 되고 입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말씀의 전신갑주 입어라. 왜?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모든 권세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뜨는 것도 말씀이요, 의의 흉배도 말씀이요,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요, 복음의 신도 말씀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것 말씀, 이 말씀의 종류를 쫙 말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야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 있고 악한 권세를 지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완벽하게 이 말씀의 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때로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마음과 그리고 심령도 투시할 수 있고 마음도 뜻도 다 투시할 수 있어. 이 말씀의 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관절, 골수 쪼개고도 남어. 수술도 가능해. 이 말씀 갖고. 아십니까? 혼과 영과 및 모든 걸 쪼갠대잖아. 혼, 영혼을 다 쪼갠대잖아. 이 말씀이 대단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뭐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약이다 그런 것처럼 영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말씀,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주셨다. 보혜사 성령은 기도를 하게 하신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도 잃었다가 찾고, 기도를 통해 사랑도 잃었다가 찾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기도의 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천국 열쇠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천국 열쇠지, 내 방 열쇠가 천국문 여는 거 아니야. 아파트 열쇠가, 별장 열쇠가, 자동차 폭스바겐 열쇠가 하늘나라 여는 게 아니야. 마흐바흐가 여는 게 아니요. 어? 천국 열쇠가 하늘나라의 문을 엽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 왜? 만사 형통을 받아야 되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여기 다 믿음과 사랑 다 들어가 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은 그렇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여호수아 3장이나 여호수아 6장의 성령의 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죠. 자, 썩지 않는 말씀들을 더 사모하시는 그런 해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늦기 전에 먼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자, 이제 6일 남았죠?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야. 새해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필사하리라. 더 늙기 전에 하리라. 손이 못 쓰기 전에 하리라. 눈이 더 망가지기 전에 성경을 통독하리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이종은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다 받았으니까
또 기도 연설을 받았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사랑과 그런 말씀으로 막 영혼을 막 살리고 전 세계를 다니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믿음은 누구도 흔들어 놓질 못해.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 사랑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회장 대단히 어쩜 저렇게 믿음, 사랑, 말씀 이렇게 대단하다 하지 말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힘을 주신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실천했기에,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주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면 당연히 영권, 인권, 물권까지 부여해 주는 새해가 분명히 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황금과 유황 몰약을 갖고 온 이유. 첫째, 황금은 믿음, 선지자권, 예언권, 그래서 인권이라 한다. 유황은 사랑권, 제사장권, 능력권, 영권이라 한다. 몰약은 말씀의 권, 왕권, 지시, 신권이라 한다. 그래서 영권, 인권, 신권을 부여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권, 영권, 신권,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면 물권까지 이어서 사권, 동서남북의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작정한 거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과 은사 받아야겠다는 그런 정말 일사각오를 하는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그런 귀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단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